12장 15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분노 조절이나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주의력 결핍, 이게 근데 어린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주의력이 결핍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병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무언가 계속 배워야 되는데 배움이 멈추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 주변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배우더라고요. 후배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는 것을 보면 자기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자기의 틀을 자꾸 깨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만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것,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성품입니다. 성품.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서 성품이 좀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성질과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은 많이 실망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좀 달라지셨나요? 지금도 어제와 오늘이 좀 달라져야 되고요. 어제 내가 그렇구나.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논문들을 좀 많이 읽어봐요. 국회 도서관 들어가서 학교 때 좀 모호했던 것들에 대한 논문들을 이렇게 해서 쭉 읽어보면 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나 목회하면서 부족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지식적으로 보충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책 한 권 읽지 않고,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참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른들이 되면 드라마는 많이 보고 TV는 많이 봐도 책 한 권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성장은 별로 없습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러나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책도 좀 읽고, 이렇게 균형적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이 말하는 여러 가지 권고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정죄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많이 하세요? 비판을 많이 하세요? 비판은 따로 배우질 않아도 다 보여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근데 그 비판의 가장 폐해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은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귀가 있어야 된다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중간에 얘기를 끊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내 이야기가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아니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예배 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하러 왔다가 기분이 상하겠죠. 내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러나 내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거나 좋은 이야기를 하건 간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구나. 어떨 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다 보면 그 얘기는 들을 게 없어요. 그런데 뭘 듣냐면 그분이 나를 향한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나에 대한 파악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구나. 누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하거나 그리고 여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뀌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는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옳지 않아요.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나는 내 고집에 그리고 자기 폐쇄성에 자기 중심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남의 이야기를 네 생각이지. 그 네 생각이야.
자, 두 번째로는 한번 17절과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8절. 칼로 찌름같이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자,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를 딱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쓰는 말,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딱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끝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욕을 한다, 욕을 먹는 사람인 거예요. 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하는 태도,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말을 해요. TV를 보다가 예전에 2007년도인가 정우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우 시절이라고 하는 그 중국이랑 합작한 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 멜로 영화거든요. 중국의 그 여배우와 정우성이라는 남자 배우가 이렇게 그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만나는 그런 내용인데, 정우성이는 멜로를 하는 배우란 말이에요. 근데 태도가 르와르의 태도로 멜로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건 아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삐딱한 태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무리 고운 말이라도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을 제대로 듣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말하는 태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다툼이 생겨나거나 할 때 보면 나는 좋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의 태도나 이 몸에 대한 태도나 몸짓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한다거나 그 비언어적인 그런 태도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충고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삐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몸에서 나온 태도 때문에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정직한 증거, 의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을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다. 함부로 툭툭 찌르는 사람 있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그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입술은 그 말이 간직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만 유통이 된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거짓말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죠. 이 사람 함께할 사람이 아니고, 또 거짓말하네. 이 사람하고는 그냥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혼나는 거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이 혼나는 거를 그냥 넘기기 위해서 거짓말 하다 보면 정말 신뢰를 잃어버린다고. 진실한 입술, 진실한 태도, 진실한 눈빛,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 말이 진실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뿐만 아니라 정말 진실을 말하는 태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치킨집을 해요. 치킨집 주방 들어가 보셨어요? 치킨집 주방에 들어가다 보면 이 후황에 뭐가 있겠어요? 기름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그 치킨집에 갔었는데 바닥이 너무 지저분한데 뭘 깔아놨냐면 이 박스를 깔아놨어요. 박스. 기름때 때문에. 그리고 이 바닥이 지저분하고 위에는 밀가루부터 해가지고 뭐 기름때부터 해가지고 뭐 밀가루가 흐트러져 있고 거기서 치킨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치킨집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치킨집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절대 안 갑니다. 근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치킨집을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닥이 정말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후황하고 그 다음에 이 기름 튀기는 그 주변에 기름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가게 잘 되죠? 그랬더니 잘 된다는 거예요. 왜 잘 돼요? 그랬더니 배달 전문하는 집인데 배달하는 그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출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치킨을 튀기자마자 이 주변을 딱 닦고요. 그 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후황을 갖다가 올라가 가지고 그 주변을 다 닦고 바닥에 세제를 가지고 다 닦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딱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을 튀길 때나 튀기지 않을 때나 계속 뭘 닦아요. 정말 저 부지런한 손은 정말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겠구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정말 진실을 말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손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손으로 발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말만 하는 사람은 말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끊임없이 누군가에 시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못하고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 속에 있다. 정말 손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끊임없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은 손이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보다는 손이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춥고, 그 다음에 성전의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그리고 뭔가를 채워놓고, 내 교회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손이 수고하고 저 사람이 지나가면 그 자리가 깨끗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손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해가 질 무렵에 병자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셨죠. 병을 고쳐주셨어요. 손이 수고하셨어요. 우리도 손이 수고할 수 있는, 끊임없이 손을 움직여서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을 귀가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입술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손이 부지런하게 수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가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며 진실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3장 1절 찬송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100명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병이 치유가 되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수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53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